오늘은 순종은 복의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창세기 22장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삭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읽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삭 속에 숨겨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잔인한 하나님, 부정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이 구속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속에 그려져 있는, 암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여러 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데 이삭 한 명만을 낳게 하는 이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또 언약의 아들이죠.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함께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하갈의 몸에서 낳고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낳고,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과 육신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 이 두 가지를 분리를 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만이 언약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축복을 받았지만 언약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언약의 아들로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맨 처음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90세의 사라에게서 잉태가 되잖아요. 90세의 사라에게서 잉태가 됐다, 이 말은 뭔가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이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죠. 예수님도 역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이 처녀의 몸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번제역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죽을 것을 알고도 순종하죠. 이삭은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묶여 있었죠. 말없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순종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은 12형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인간들을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모리아 제단에서 결박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로마 군병들에게 결박을 당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서만 해도 이삭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예표하고 있냔 말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내어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 인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속사정,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를 때는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고 싶은 뜻이 없었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을 예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은 모든 인류에게 부어지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려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삭 대신에 숫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리켜서 맹세할 수 있는 그보다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할 때는 항상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그러면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는 왜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왜 지금 하나님의 맹세가 이어지고 있나요? 순종했기 때문에 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순종은 항상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예요. 근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뭐 즐겁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일이면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죠. 즐겁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즐거이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의 행동을 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동을 낳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라라고 얘기하면 독자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세요, 보세요. 그 마음의 심중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보았듯이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줬으므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크레딧을 얻는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표현될 때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기만 하는데 표현을 안 한다, 그러면 울리지 않는 종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종은 울리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표현될 때 그 마음이 읽어지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정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근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아들 독자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독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할 수 없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죠. 마음이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들을 감수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지금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왜?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놈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복이 막히고, 이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렇게 근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삶이 근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손해가 될 것 같다고 할지라도,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 같게 된다 할지라도 순종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절대 네 아들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아주시는 시점까지는 어때요? 계속 지속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3일 동안 모리아산을 올라가잖아요. 3일 동안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지속적으로 죽여야 되는 길이라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3일 동안 계속 싸움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아와 하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속삭임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계속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면서 아들 이삭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잖아요.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3일의 순종이에요, 이거는. 단 한순간 너 죽여라 하니까 확 충동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순종을 해내고 있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미 마음은 알고 있지만 진짜로 경외하는구나. 이것을 증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알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순종의 열매, 예수님께서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결국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아들을 내어주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마음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는가요? 순종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증명이 되고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복이 탄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복이 임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주셨어도 이 언약은 어떻게 쟁취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쟁취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0장에서 얘기한 복, 아직 순종하기 전에 주었던 그 복에 대한 약속과 똑같은 내용의 복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무엇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순종으로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믿음의 숙성 때문에 결국 순종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정확히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에서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 뭐냐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이제 이중 예언이죠. 이삭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삭이 실제로 대적의 성문을 완벽하게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형통한 삶을 살긴 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이 말이 완성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 때 이 내 씨는 예수님이면 그 대적은 누구예요? 혈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원수 마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내 씨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언약이 그대로 쟁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대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자, 신약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나요? 씨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 않고 오직 한 명 씨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으니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모든 왕들 중에 만왕의 왕으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결국 뭘 낳은 거예요? 승리를 낳는 겁니다. 순종은 복을 낳고 승리를 낳고 또 순종은 모든 대적들의 성문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낳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복이며 순종이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신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죠? 인간이 어떻게 이것까지 순종하냐? 다 우리가 나약하지. 우리가 나약하죠. 근데 나약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랬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인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면 100%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못 박혀 죽을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인간이었단 말이죠. 100% 인간, 100% 인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옷이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며 죽으실 수 있다고요? 그렇게 못해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겁니다. 그 순종으로 승리하셨고 그 순종으로 왕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면 순종하라는 얘기도 않죠. 할 수 있는 일을 뭐 순종하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면 되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 하기 싫지만 기쁘게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종들에게 돌아갔다 이 말을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종들한테 아브라함이 말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쪽으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내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올 거다.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면서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확히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번제로 바쳐서 죽이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씨를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생명을 돌려주실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 한마디에 뭐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떠나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말대로 손잡고 함께 돌아와서 모두가 함께 브엘세바로 떠나게 되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멋진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멋진 일, 정말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근사한 일,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해내는 겁니다. 이 순종은 어디로 오나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
왜 용서하지 못하나요?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신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모든 대적들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니까 뭐 이건 당연한가, 이건 합리화라는 합리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기 힘든 일을 명령할 때 이것에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못한다. 이것은 뭘 고백하는 거다? 나 믿음 되게 없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을 낳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평안이 돌아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이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된 이삭을 다시 갖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이 사이 속에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멋진 간증자로서의 차이가 있고 그 멋진 간증이 있기에 그 이후의 삶도 완벽하게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갑자기 이 일 후에 해놓고 나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홀이 자녀들을 낳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느닷없이 왜 나홀의 족보가 나올까요? 나홀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하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롯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죠. 원래는 아브라함 혼자 갔어야 하는데 롯을 데리고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홀은 이제 부두엘을 낳아요. 이 부두엘이 누구를 낳냐면 리브가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는 겁니다. 라반이 이제 아들이고 리브가가 딸이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낳는데 이 레아와 라헬이 누구랑 결혼해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삭은 조카 리브가와 결혼하고 야곱은 조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홀의 이 가계와 아브라함의 가계가 서로 결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거예요. 나홀이 중요한 사람이죠. 나홀을 통하여서 이삭을 향한 그 언약이, 그리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홀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이삭을 바치고 나서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리브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또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개해요? 나홀을 소개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는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는 기적을 주시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림을 쫙 그려내면서 반대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홀에게도 자녀를 주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죠. 리브가가 탄생하는 일도 모르고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과 결혼하게 될 것도 모르고 레아와 라헬이 나중에 탄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야곱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을 결국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이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잔잔잔잔잔 탁 이루고 가고 계시는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해요? 못해요? 하나님 신뢰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귀한 것,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듯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기꺼이 바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치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바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만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행위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상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9초에 100m를 끊는 능력이 있어도 대회에 나가서 9초에 그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1등 해야 1등에 메달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금메달 따려면 앞차기 뒤우르기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따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이루어야지, 다운을 시켜야지, 포인트를 얻어야지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금메달을 얻게 하신다니까요. 믿음의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이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밀히 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굉장히 복잡하게 써있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나홀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는 겁니다. 밀가가 본처이고 르우마가 첩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홀이 자식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스, 부스, 뭐 그무엘 이렇게 낳았는데 그무엘은 아람의 조상이다 이거죠. 그무엘이 아람을 낳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람 역사들이 쭉 펼쳐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쭉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부두엘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리브가를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리브가를 낳은 이것을 소개하려고 지금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 이 한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삭이 낳고 이쪽에서는 리브가가 낳아졌다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족보가 나오고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두 사람의 족보가 같이 등장하면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면서 야곱을 낳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후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한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리브가를 통해서 결혼하게 될 것이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예수와 교회의 결혼 이것으로 이제 그림 언어를 내가 제시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미리 리브가의 탄생 얘기를 통하여서 깔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손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 숫 양을 나무 덤불에 걸쳐 놓으시잖아요. 이미 숫 양이 그 자리에서 예비되어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순종할 때 눈을 띄어서 그 숫 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나중에 가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순종할 만한가요? 할 만하지 못한가요? 순종은 우리 힘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힘들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뭘 위해서 있는가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믿음의 간증을 얻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